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26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에 관한 말씀, 그리고 불순종할 때 주어지는 저주의 말씀, 그리고 회개했을 때 회복되어지는 말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말씀은 순종하였을 때 주어지는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을 때 주어지는 축복은 5가지입니다. 먼저 풍요의 축복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 축복의 말씀은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때마다 비를 내려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평화의 축복입니다. 6절 말씀이죠. 해하는 짐승을 없게 하시어 마음의 평화를 허락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은 승리의 축복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이 승리의 축복에 관한 말씀이죠. 그리고 네 번째 축복은 번영의 축복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5번째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 무엇이 두렵거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축복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점점 더 궁극의 축복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축복들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원하고 찾고 누리기를 원하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풍요와 평화와 승리와 번영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이런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도 간구하고 원했던 축복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축복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절로 설명이 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 한 절로 5가지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이 5가지의 축복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 힘과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5가지의 축복을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풍요를 구하고 승리를 구하고 번영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것들은 오히려 더 구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에게 있는 이 축복들을 누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에게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에는 준행하다라는 단어 하나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준행이라는 단어에 3가지 단어가 사용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3가지 단어는 걷는다, 그리고 지킨다, 그리고 행한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으로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규례를 걷고 계명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내 규례를 걷고 계명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고 지키고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먼저 첫 번째로 준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이죠. 나의 길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 걷는 겁니다. 내 길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교회 사역을 결정할 때 제 생각과 판단과 능력으로 선택하여 간 교회는 모두가 다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룬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간 교회들,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마음이 들어간 교회에서는 모두가 다 위로와 축복을 받으며 사역을 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무엇이 내 판단이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동안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인은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데에는 누군가가 먼저 나에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내가 그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그 교회를 듣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가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가면 잘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교회를 가면 힘들었습니다. 내가 내 때를 정하고 그래서 내가 알아보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고 간 교회는 어김없이 힘들었습니다. 중요한 차이점은 내가 갔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느냐였던 겁니다. 우리의 삶은 이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나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내 길을 만들어 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이끌려 가고 있느냐. 참된 축복은 하나님의 이끄심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준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악함으로 물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개신교를 향한 비난과 혐오가 상당하죠. 목사라면 기독교인이라면 믿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목사라 하면 기독교인이나 하면 믿을 수 없고 상대하면 기분 나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까? 믿는 이들이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죠. 거의 모든 기독교 단체들이 동성애에 대하여 반대를 합니다. 동성애는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죄이죠. 창조 원리를 거스르는 죄입니다. 저 역시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 말할 수 없고 동성애는 죄라 말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의 글에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반대하는 글들이 가득합니다. 동성애가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동성애가 틀렸다 말하는 것을 못 보겠다 이겁니다. 동성애를 죄라 규정하는 너희들이 더 죄인 아니냐라는 논리죠. 기독교인들을 반대하고 조롱하는 글들을 몇 개만 보면 이렇습니다. 퀴어 축제 가면, 퀴어 축제는 동성애자들의 축제이죠. 퀴어 축제 가면 동성애자 된다는 인간들이 정작 지들은 왜 매주 교회 가면서 예수님은 전혀 안 닮는지 이해가 안 된다. 현대 기독교가 동성애를 맹렬히 공격하는 이유는 성경에 써있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호통치며 단죄할 만한 만만한 죄악이 별로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해악을 외면하기로 한 교회가 회개하라는 기독교의 기본 정신을 누구에게 외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예수를 싫어하는 게 아니다. 그에 미친 팬클럽을 싫어할 뿐이다. 이러한 댓글들이 많이 있죠. 이들의 공격은 왜 기독교인들이 주님처럼 살지 않느냐입니다. 이것은 죄이죠. 하나님의 백성됨을 스스로 버리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떠한 마음이 죄인지 주님의 마음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뒷담화하고 헌담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버리지를 못하죠. 그런 마음을 버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런 마음을 버려야 할 필요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들어서 내 삶이 축복 속에 있기만을 바랄 뿐이죠.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축복 속에 거하고 싶다면 먼저 너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하게 지켜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닮아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따라 걷기로 결단하고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켜냈다면 이제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죠. 독일 나치 시대 때 순교한 본웨퍼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꼬집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역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독일 경원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오직 죽은 물고기들만 물결을 따라 헤엄친다. 이 말을 믿는 이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죽은 자들만 세상을 따라 살아간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의 물결을 따라 사는 이가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